이 새벽에 우리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756쪽 에스더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안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반전의 인생을 기대하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의 인생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인생의 여정 속에 절망적이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힘든 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든 어떤 재정의 문제든 또 더 나아가서 관계적이고 또 가정의 문제든 간에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고 이젠 더 이상 어디로 피할 길도 도망갈 길도 없는 막다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가운데에 기적처럼 그 상황이 바뀌었거나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런 순간순간, 아마도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 에스더서 5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하만 장군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장대를 달았는지, 그의 분노가, 오늘 그의 감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든 간에 죽이고 없애려는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왕의 제가도 받았고 날짜도 받았고 이제 자신이 그 날짜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포함을 해서 모두를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해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다 만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밤에 모두가 다 절망적이라 생각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6장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뭐든 다 가지고 있고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왕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일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은 그가 그렇게 찾지도 아니하였던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그 역대 일기를 그가 펼쳐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적들의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에 읽게 하였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르드게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그런 공적의 내용을 듣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런 내용들 1절부터의 3절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마치 그냥 자연스러운 우연같이 느껴진다면 오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잠을 빼앗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역대의 큰 제국의 왕보다도 더 그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은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이것은 그의 의지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끔 그 왕의 잠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적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는 일로 읽게 하냐면 모르드게를 읽게 하고 그 모르드게의 행적을 발견하게 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반전의 역사 현장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희미하고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그 하나님의 때의 방식대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마치 싹이 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나무일까? 마치 이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잘 맺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지금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잘 자라나고 잎이 청청하고 이렇게 부럭부럭 건강한 모습을 보면 그 나무를 통해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여러분과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에 막다른 인생,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감당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으로 깨달아진다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 가운데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대제국의 왕의 잠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면 가정, 인생이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나타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섭리의 현장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 가운데에 연단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릇들을 넓히기도 하시고 정결케도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목적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같은 교만함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작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달리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 교만함 속에 속해 있을 때 이것을 건져내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책망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고 방향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타이밍, 세상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악인들의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악인들의 계획을 꺾으세요. 그들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수면까지도 간섭하시고 역대 일기의 사적 가운데에 모르드게를 읽게 하고 드러나게 하셨던 분,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의 늪에서 빠져야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모습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순간과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며 다음 생각을 계획하는 것, 이런 착각에 저와 여러분과 인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하만처럼 말이에요. 하만의 모습을 보면 지금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을 높이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 부럽지 않은 대우를 해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왕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왕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6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오늘 하만의 착각이 아주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게 이르시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만이 심중에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존귀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총망함으로 오늘 그 하만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복도 입히고 말도 태우고 그 다음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존귀 여기는 자로 하여금 오늘 그 존귀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안내하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졌던 모르드게 앞에 서 있었던 하만,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인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 가운데에 모든 생각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교수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를 죽여서 높이 매달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었느냐? 하만은 모르드게 높일 계획을 준비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높일 그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일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높이시고 우리의 인생도 붙잡으셨,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교만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교만이라든가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악한 현실 속에서 분별하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런 11절의 상황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귀하고 받고 있다고 했던 이 하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르드게의 마차를 끌고 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 맞다른 골목에 섰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지금 모르드게가 말을 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모르드게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의 아내와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됩니다. 어떻게 선포됩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버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 지혜 있는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을 통하여 하만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이 바라볼 때에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으시면, 그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버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기대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의 역사를 진행하실까 기대함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사 오늘도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는 복된 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두려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감당토하게 하셨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질병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간에 또 인간관계와 가정의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친히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힌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버틸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행하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